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램스 강의를 맡은 최현기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도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램스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읽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신학의 근거를 두고 써내려갑니다. 저자 자신이 저명한 구약 성경 신학자이면서 선교학자입니다. 특별히 성경, 구약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책이 탁월한 이유는 책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성경 이야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 이 질문을 내가 진지하게 하게 되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책은 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 뛰는 책입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1장 전에 머릿말과 서론이 있습니다. 머리말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서론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3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학과 선교, 이 두 주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학과 선교 이 두 주제가 그렇게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은 사상을 보관해 놓는 도서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요. 선교는 어느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도서관에서 신학 이론을 공부하는 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반면에 일찍부터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시간만 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방학 때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요. 목소리도 크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개척정신 강하고 이렇습니다. 저자는 아마 이런 이미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학과 선교가 좀 공통점이 없이 따로 다른 필드에서 다른 방향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책은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신학적 기초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나의 선교 개념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어떠한지 한번 반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한번 보시죠. 자, 1장으로 먼저 가시기 전에 일단 차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가면 이제 7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펴보시면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그리고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1부와 3부는 한 장씩 되어 있고요. 2부가 나머지 13장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1부는 2부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이미지는 이 현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그 현관문을 여는 이렇게 열쇠입니다. 딱 맞는 열쇠를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면 각 방마다 우리는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이제 2부에 2장, 3장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부에서 정확한 아주 딱 맞는 열쇠를 가지고 제대로 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1부로 가보십시다. 1부에 가면 1부 제목이 뭐냐면 인생 최대의 물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물음. 근데 이게 영어로 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영어에 보면 queuing the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1장을 쭉 보시면 1장의 내용이 다 이렇게 질문들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쭉 나옵니다. 이 1장 내용이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물음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물음 이런 것 같은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는 보면 이 질문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되는 질문이 뭐냐? 1장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두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이며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being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doing에 관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쭉 나오게 되죠. 그 질문들의 답은 2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17페이지 내용부터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1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선교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이해가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이 1장은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 또 하나는 목적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보내심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을 보면 다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나오죠. 요셉,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뭐 쭉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각각 보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은 다 보내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범위도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질문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인가? 보냄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인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아서 행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2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에 있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으며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교의 의미는 목적이나 목표 지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보내심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나 목표 지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선교 대신 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보냄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의미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정리하면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주어가 누구냐? 보내심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보낸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면 의도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 이전에 보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주제는 보내신 이가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1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19페이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보냄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가 선교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종착지로 보느냐 출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이 속하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선교의 종착점입니까?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불러 모아진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여기서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보내심과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잘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해요. 선교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이제 미션과 뒤에 s가 붙어 있는 미션스죠. 선교와 선교 사역, 이것을 예를 이제 과학을 가지고 들거든요. 과학과 과학 활동. 과학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여러 이야기를 쓰면서 과학을 어떤 총체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이야기하거나 분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 과학 활동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선교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선교 사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 어떻게 보냐면 선교 사역을 선교로 이렇게 대체해서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한다 아니면 선교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선교 사역에 국한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대체해서 씀으로 인해서 선교를 너무 협소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타문화권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이 정도로 떠올리게 되고요. 그게 선교 사역인데 어쩌면 그것은 미션스인데 선교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선교다라고 그냥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역사학자로서 그 스티븐 닐의 말이죠.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 얘기. 이 말이 많은 선교사들한테 힘을 줬고 사실은 그 말을 붙들고 많은 선교 사역들을 했는데, 저자는 이 말을 좀 도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는 선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범위의 넓이가 어느 정도 큰지를 이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정의를 딱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면 그 내용이 하나하나 줄줄이 또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개념을 타문화권 전도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이제 이런 워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잘 아주 정리한 정의로서는 저자는 이 문구를 제시합니다. 로잔 언약 중에 나와 있는 구호인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새 어구가 나옵니다. 온 교회, whole church. 그리고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 그리고 온 세계, whole world. 이 세 개의 어구,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선교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의 뒷부분은 이제 이 세 어구를 정리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22페이지가 돼요. 22페이지 책을 펴보시고 같이 보시면서 한번 나누시죠. 온 세상입니다. 처음에 온 세상은 이것은 복음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구죠. 바로 선교에서 복음의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가 온 세상이다라는 거죠. 온 세상은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자연뿐만 아니라 전 영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25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온 세상은 지리적이지만 생태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온 영역, 총체적인 영역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무대가 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타문화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서의 대상만이 아니라 전체 지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경제적인 분야, 사회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까지도 온 세상이 우리 선교의 대상, 우리의 대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루는 것은 온 교회입니다. 온 교회. 여기서 온 교회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부터의 그 이후의 교회를 떠올리는데 저자는 교회라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언제부터 존재할까요? 구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문구에 우리가 딱 생각하게 되면서 신약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과 교회라는 말을 같이 쓸 수 있다면 구약까지로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 주일에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가? 이제 저자가 질문한 의도는 자기는 많이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다면 이제 그 교회랑은 자기는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 정도로 구약 성경과 선교와 연결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온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처음부터의 그 일이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구약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스라엘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선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보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단지 신약교회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디서부터 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선교를 참고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문구에서 보면은 온 교회가 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전하다라는 표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우편 배달부가 어떤 편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딜리버리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전달자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전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전달은 뭘 전하는 것이냐면 온 교회로서의 교회 자신에 대한 모습을 전체를 전하는 거니까요. 전달자라기보다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죠.
전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써야 한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온 교회에 전함은 온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전달자라고 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이런 건 상관이 전혀 없지만 그 전달하는 그 메신저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윤리적인 위치,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쭉 보시면 복음을 다루는데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 행위,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 전달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 어쩌면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메신저, 위트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선교가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라면 우리는 좋은 소식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자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할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 범위, 구원과 구속의 범위가 얼마만한가라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하여지는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냐? 이것은 앞에 봤었던 이제 온전한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 온 세상의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단지 천국에 들어갈 티켓 정도로 한정된 복음이 아닌지 반문합니다. 이 천국행 티켓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천국행 티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복음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이 천국행 티켓. 너무 한정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별 필요가 없지만 죽어서 갈 때 필요한 것.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기 전에 천국 가는 티켓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 정도 범위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타문화권에 예수를 전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주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제 저자는 일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찾느냐? 구약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온 세상, 그리고 온 교회, 그리고 온전한 복음, 그것을 전할 자, 그것이 이제 이 세 어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구에 담겨져 있는 많은 질문들이 계속 따라 나올 것이고,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2장부터는 그 각 방마다 들어가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하는 순간 나는 꽤 큰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에 답도 얻게 되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도 보게 되는, 이제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 책이 그런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답은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답이라는 겁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답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다양한 답들을 뚜렷한 한계, 이런 다양한 답들에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줍니다. 그 답은 뭐냐면 다른 이름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유일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 선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이 답이 사실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끌어 가준다라는 것이죠. 왜 온 세상을 얘기하고 온 복음을 얘기하고 온 교회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복음.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천국행 티켓, 천국에서만 허용되는 한정된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왜? 이 땅에서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한계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성, 이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대상, 복음을 전할 자의 정체성, 복음의 범위,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이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2부 우리가 찾은 대답들에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런 방향과 정의들을 성경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본문들과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1장 자체로는 어느 하나 우리가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그 세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2장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방을 열고 들어가셔서 던져지는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선교적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